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 말씀에서 순종은 특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로 원합니다. 미국 시카고 다운타운에 가면은 무디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무디 신학교 캠퍼스에는 무디 박물관이 있는데 그 무디 박물관에는 무디가 생전에 행한 모든 사역에 대한 홍보물과 유품들이 거기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그가 사용했던 성경책이 있는데 그 성경책을 쭉 넘기다 보면 그 옆에 여백에 메모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 메모를 보면은 영어로 T, P, T and T, P 이런 표시들이 중간중간 페이지마다 많이 등장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테스트 and proved, 테스트 해보았더니 증명이 되었다. 성경 말씀을 내가 이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보니 실제로 그렇게 증명이 되었다. 그것을 표시했던 그런 뜻입니다. 그 말씀대로 정말 순종해 보았더니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확신을 거기다 중간중간에 표시해 놨다는 것입니다. 무디는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자요 부흥설교가였지만은 무엇보다도 그는 몸소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성공 같았지만은 실패한 사람이 등장해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왕에 되시는 신정국가로서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아야 복을 받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도 이방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세워서 전쟁이 나면 군대가 나가서 대신 싸워주고 적이 쳐들어오면 대신 막아주는 게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도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졸라대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인간 왕이 세워짐으로 당하는 그 고통과 폐해를 누누이 말씀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왕을 허락해달라고 계속해서 졸라댑니다. 그들의 계속되는 요청에 너희가 인간 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는 청년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은 집안이 좋았습니다. 외모와 체격이 출중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은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암몬을 크게 무찌름으로써 백성들의 시림을 한 몸에 받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곳곳마다 승리합니다. 그러던 사울 왕 2년에 블레셋과의 싸움을 앞두고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다가 선지자가 정한 날이 되어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초조해진 이 사울 왕이 제사장이 집도해야 될 제사를 사울이 자기가 직접 집도를 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선지자가 도착하자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지도자를 삼았습니다. 라고 선언해버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 그래서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그가 철저하게 그때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는지 알아보시기 위해서 그로부터 약 23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에게 보내서 말씀하심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길에서 대적했던 그 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아말렉 사람들을 내가 진멸하겠다, 멸벌하겠다. 지금 가서 너는 아말렉을 쳐서 그의 모든 소유, 남녀노소, 짐승, 가축 남기지 말고 전부 다 진멸해라. 하나님의 명이 떨어졌어요.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광야를 통과할 때 뒤따라가서 노약자들을 야비하게 공격했던 그런 족속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응징이었어요. 그래서 아말렉은 사단,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군대, 사단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싸운 결과 그 전쟁은 어떻습니까? 대승을 거두었어. 아말렉을 진멸을 했어.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다음부터 일어났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 왜 사울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하셨습니까?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을 행하지 않았다. 사울이 불순종하는 형식적인 신앙이었기 때문에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후회한다는 말은 인간의 후회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사울을 잘못 선택해서 자책하거나 그 과오를 인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아픔, 섭섭함의 표현으로서 슬퍼하다, 탄식하다 그런 뜻입니다. 떠나가서 앞으로는 사울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다른 어떤 노력도 내가 기울이지 않겠다. 지금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계속해서 말 안 들으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뭐라 그래요? 자꾸 말 안 들고 자꾸 속으시면 아 몰라 이제 네 상관 안 해. 네 마음대로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나 상관 안 해. 그런 어떤 뉘앙스를 풍깁니다. 더 나아가 사울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노력도 너한테 기울이지 않겠다. 그러면서 사울은 이 하나님의 마음이 슬퍼하며 탄식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변덕스러워서요? 아니에요.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하게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앞절에 보면은 그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가를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사를 모독한 사울을 버리겠다고 극단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당장에 버리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가 깨닫기 위해서, 그가 정신 차리고 가기 위해서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런 표현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우리는 그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23년 후에 다시 한번 사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이때 어떻게 행동해야 했어요? 이때 당연히 어떻게 행동해야 했어요? 다른 때는 몰라도 이때만큼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됐어요.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절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왕이 될 수 없음을 행동으로 보여줘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불순종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를 깨우치기 위해서 앞으로는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겠다. 그런 의미에서 후회하셨다. 그런 말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9장 8절 9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아라. 미련해서 듣지 않는다. 지혜로운 자, 의로운 자를 차라리 교훈해라. 지혜로운 자, 의로운 자란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여러분, 몸된 교회에서도 주일 성수해야 된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기도의 자리에 먼저 나와야 된다. 물질을 이런 청지기로서의 재정관을 정립해야 된다. 계속해서 얘기하고 너 그렇게 재정을 관리하면 안 된다. 너 교회 그렇게 빠지면 안 된다. 기도에 나가야 된다.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교훈과 충고를 잔소리로 알아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거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미련하고 거만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그것을 달게 받고 깊게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이 지혜로운 사람을 차라리 권고해라. 그런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기 때문에 듣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잘 듣는 말씀을 잘 흡수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차라리 권면해라. 교훈해라. 잠언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렇게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진지한 일이며 엄숙한 일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하도록 직분과 은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교회 몸된 지체로 부르신 거예요. 목사로 부르시고 사모로 부르시고 여러분 교사와 집사와 장로와 권사와 이런 직분자들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과 같이
직분만 차지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엄숙한 뜻에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분만 보존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를 그렇게 부르신 그 부름의 뜻에 소홀히 하면 어떻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직분이나 자리만 보존하고 기본적인 업무 의무만으로 기본적인 것만 의무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키는 것만 겨우 하고 수동적으로 마지못해서 하고.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해도 당장 어떤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발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의 경우를 봅시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그랬어요. 13장에서는 앞에서는 사울을 버린다고 하셨어요. 근데 23년이 또 지난 동안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후에도 한동안 사울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리를 보존했어요. 왕이라는 자리를 오랫동안 보존했어요. 근데 무엇입니까? 그 끝이 어떻습니까? 그 끝이 어땠어요? 그 종말이 어땠어요? 끝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리만 보존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을 가볍게 생각하고 겨우 그 자리만 지키고 앉아있는 사람, 끝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된 교회에서 직분만 받아놓은 채 소홀히 하거나 또 개점 휴업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그날에 책망하실 것입니다. 몸된 교회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좀 극성적으로 적극적으로 여러분 사람들의 민폐 걱정하지 말고 전도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분 주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자기의 직분, 사울처럼 왕이라는 직분만 가지고 사명 감당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울과 같이 불순종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불순종과 같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간 전쟁에서 왜 그렇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문제가 발생했죠. 왜 그렇게 사울이 행동했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습니까? 가치 없고 낮은 것은 다 진멸하고 좋은 것은 취함으로 불순종했는데 왜 그랬냐고.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남녀노소 짐승 가축을 못난하고 다 전멸해라고 그랬는데 사울은 좋은 것을 추려놓고 천하고 가치 없는 것만 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문제가 뭐예요? 그 마음에 욕심이에요. 욕심이 발동하니까 욕심에 따라서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고 좋은 것을 취함으로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외적인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사단이 사용하는 욕심, 그 정욕이라는 무기에 무참하게 패배하고 만 거예요. 욕심이라는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성공 같지만 실패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진정한 우리의 싸움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는 사단의 정욕과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안의 정욕은 우리를 범죄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단이 이걸 무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사단은 정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르는 대신에 자신의 정욕을 따라 움직이도록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계속해서 유혹이라는 것을 통해서 욕심을 따라가도록 계속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마음에 그 정욕이 발동되면, 그 욕심이라는 정욕이 발동되면은 사단이 크게 수고하지 않아도 그 다음부터는 일단 시동이 걸리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단이 수고하지 않아도 마치 전자동 시스템처럼 자연스럽게 죄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발동하는 것이 어렵지. 일단 발동되고 나면 정욕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욕심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지요? 사단이 어디에 발동을 걸리도록 유혹했어요? 하와의 정욕의 발동이 걸리도록 유혹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 죽는 대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라고 유혹했어요.
하와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유혹의 말을 듣고 나서 그 열매를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합니다. 보암직합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입니다. 일단 마음의 정욕이 이끌리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이성과 의지도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알면서도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알면서도 거기 따라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른 봄에 바짝 마를 때 산모퉁이에 낙엽에 불이 붙으면 어떻습니까? 일단 불이 붙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온 산을 다 태우고 나서야 꺼지듯이 일단 정욕이 발동되면은 완전히 자신을 망치고 나서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절제 덕목이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절제. 이것은 성령께서 주신 열매, 은사도 통제되지 않으면, 절제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욕심의 문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다 정욕이에요. 여러분, 하루를 점검하면서 여러분 큐티할 때에 오늘 하루 나의 언행심사가 오늘 하루 무엇을 따라서 움직였는가? 여러분 곰곰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오늘 하루 내 말과 뜻과 마음과 행동과 태도가 무엇을 따라서 움직였는가? 사단이 충동하는 욕심을 따라서 내가 반응했는가? 아니면은 성령께 묻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움직였는가? 이걸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순종했는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따라서 내가 움직였는가? 이걸 점검해야 돼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고 사울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사울은 사무엘에게 뭐라고 변명합니까? 13절에 봅시다. 뭐라고 사울이 변명하는가? 사건의 전모를 이미 하나님 앞에 다 듣고 와서 계시를 받고 듣고 와서 전모를 파악하고 사울을 찾아왔어요. 그런데도 사울은 뭐라고 핑계를 대는가?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떳떳하게 명령대로 행하였다고 시침을 뚝 떼고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명령이 뭐였어요? 명령이 뭐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습니다. 딱 시침을 떼고 사무엘에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어요? 15장 3절 읽어봅시다. 15장 3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처음에 명령했는가? 자, 15장 3절 자, 큰 소리로 시작. 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노소 어린 젖먹이 애까지 우양과 낙타와 나귀와 모든 짐승 가축 다 진멸해라. 전멸해라. 전멸. 다 죽여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 속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과 한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무엘이 찾아오자 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습니다. 복을 받으소서. 이렇게 시침이 뚝 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내 귀에 들려오는 양의 소리, 소의 소리 이 소리는 도대체 뭐냐? 그러자 뭐라고 말합니까? 자, 15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21절에 또 뭐라고 다 소리 내서 읽어서 너무 소리가 작아. 21절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일가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와는 15장 3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지금 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다 했습니다 하는 것과 여러분 얼마나 괴리가 많아요. 그런데도 그는 시침이 뚝 떼고 명령대로 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리고 나서 이 양의 소리는 뭐냐 하니까 뭐라고 핑계대요?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제일 좋은 것을 남긴 것이고 나머지는 다 진멸했습니다. 반만 순종한 거예요. 반만. 자기가 한 게 아니고 백성들이 했고 그것도 백성 잘못이 아닙니다. 백성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럼 백성들도 죄가 없네.
그렇게 이런 핑계를 댑니다. 논리를 그런 식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해서 여호와의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했습니다.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아말렉 왕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려면 그 전쟁터에서 죽였어야 돼. 근데 끌고 왔어요. 사울은 사무엘이 불순종했다고 지적하자 분명히 순종했다고 강변합니다. 단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남겨준 것이라고 합리화했지만 그건 전적인 거짓말이에요. 백성들 앞에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각을 죽이지 않고 생포해 왔고 좋은 것을 다 남기는 것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자기 영광, 자기 인기, 자기 지지율,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자기 영광과 욕심을 위해서 아각 왕과 저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었던 거예요. 절반의 진실이, 여러분, 진실입니까? 반만 진실인 게 진실입니까? 절반의 진실은 거짓이듯이 절반의 순종은,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인 거예요. 절반의 순종은 불순종이에요. 절반의 거짓말이 참이 될 수 없듯이 절반의 순종은 불순종인 것입니다. 어떤 엄마가 집에 있는 자녀에게 오늘 밥 먹고 청소하고 그 다음에 간식 먹고 공부해라, 오늘 해야 될 일을 말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그 중에서 밥 먹고 간식 먹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순종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엄마한테 야단을 치는 그 엄마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는 시킨 것 중에서 절반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순종이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듣습니다. 나머지는 귀를 막아버립니다. 스스로 기준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듣고 그 안에서만 순종합니다. 자신이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절반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불순종이에요. 신명기 6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하나님 성경은 계명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다하라, 올. 하나님은 전부를 받으시지 부분적인 것을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전적인 순종을 원하지 반만 순종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마음을 다하라, 성품을 다하라, 힘을 다하라, 하나님 사랑할 때. 그래서 참 신앙은 입술로 시인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만 그 믿음의 진정성은 뭘로 검증돼요? 삶의 열매로 검증되는 거예요. 순종을 통한 삶의 열매로 그 믿음이 검증되는 거예요. 청교도 목회자 토마스 왓슨 1600년대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순종은 우리에게 의무라기보다는 특권이다. 순종은 우리에게 의무라기보다는 특권이다. 왜냐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을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순종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 잘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사울에게 어떤 조치를 내립니까? 22절, 23절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제사였어요. 사무엘은 사울을 책망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증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제사 자체를 싫어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순종의 삶이 포함된 참 제사, 이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순종이 포함된 참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처음에 그랬잖아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는 듣겠나이다 해놓고는 제 소견에서 치사 선택해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렇게 순종하면 그것이 순종입니까? 듣겠나이다, 종이 행하겠나이다. 근데 그 중에서 내가 골라가지고 반만 행하면 그게 순종이냐고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다 행하겠나이다. 그것이 예배자의 자세예요.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가 중요하지만 순종하는 삶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누가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삶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순종이 포함된 삶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려라. 23절에 사무엘은 사울을 향해서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의 철하는 죄와 같음이라 말씀합니다. 거역하는 것, 완고하는 것,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그것은 무슨 죄와 같다고요? 우상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 자신의 정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순종은, 자신의 정욕을 따르는 이 불순종은 골로새서 5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정욕을 따르는 것은 우상숭배의 죄와 같다. 탐심, 자기 정욕, 우상숭배는 바로 우상숭배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정욕을 따르는 것도 우상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즉 불순종은 자신을 삶의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정욕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범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불순종은 누구를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정욕을 숭배하는 거예요. 불순종과 우상숭배가 겉으로는 전혀 별개처럼 보이잖아요. 우상숭배하는 거고 불순종하는 거고 상관없는 별개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근본을 파헤치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같은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순종은 우상숭배의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주신 마음에 얼마나 순종했는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라.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자리를 정해놓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 24시간 삶 속에서 생활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어떤 말하거나 행동할 때마다 그때 잠시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리고 그때 주님한테 묻고 주님이 주신 마음에 얼마나 순종했는가 그걸 적으라는 거예요. 근데 산도교회 성도들 묵상하는데 제일 잘하는 사람이 30%예요. 30%를 넘어가지 못해요. 어떨 때는 10%도 안 돼요. 어떨 때는 5%까지 있어요. 하루 24시간 중에 30%를 넘어서 해야 되지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러고 나서 잠시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뭘까 생각하고 그때 주시는 마음을 따라 움직이고 그렇게 자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마음에 순종하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여러분 너무나 하루 동안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주신 마음에 순종하는 게 너무 낮은 거예요. 너무 높으면 사람들이 교만하다고 할까 봐 그런가요? 아니에요. 순간순간마다 어디를 가거나 밥을 먹거나 누구와 대화를 하거나 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무슨 말을 할까 말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하나님 내 안에서 듣고 계시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언행심사를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불순종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여러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연약한 인간이 불순종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불순종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두 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아주 잘한 것으로 생각해요. 근데 정반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우상숭배하는 것은 너무나 큰 죄이듯이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이고 불순종하면 너무나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역시 사울처럼 불순종의 죄를 아무런 감각 없이 범하고 그와 유사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의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는 큰 부자이면서 기부자로 유명합니다. 워너메이커는 인생의 전 과정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백화점 사업을 하면서
그가 최초로 정찰제를 도입했고 교환 및 환불제, 고객 서비스, 그 다음에 유급 휴가제 등을 경영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면서 인생의 구심점으로 삼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그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아울러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백화점 왕이 되었어요. 주일 성수 때문에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을 맡아달라고 하니까 주일 성수가 걸려서 주일 성수 때문에 자기는 못한다고 거절했어요. 그러자 대통령이 후피고 들어와서 주일 성수만큼만 보장해 줄 테니까 제발 이것 좀 맡아달라. 그래서 최신부 장관을 수락했던 유명한 일화까지 있는 거예요. 철저히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 말씀에 위배된다면 장관이라도 안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한 워너메이크 인생이 그래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아름답게 칭송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울은 한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나름대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불순종함으로 책망받고 마지막에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는 오늘 사울을 받는 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순종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자의 특권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이것은 특권입니다. 절반의 순종은 불순종이라고 했사오니 불순종은 우상 숭배와 같다고 했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늠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구주시로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놀라운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순종이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특권임을 알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악망함으로 즐겨 순종하여 복된 길을 걸어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순종의 태도와 실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